자, 우리 그러면 한번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당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죄송합니다. 7가지 정도 내용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네 번째는 미스바로 모이라. 다섯 번째 여호와께 금식하며 기도하라. 여섯 번째 회개하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라. 7가지가 오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시간과 물질 이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시간과 물질 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하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영어로 보니까 commit yourself to the Lord.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나님께 약속하라. 삶을 맡겨라. 이 commit이란 말 단어는 말 그대로 실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께로 향하되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라. 약속하라. 헌신하라. 결단을 다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 관계 중심적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헌신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관계 중심적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미스바로 모이라. 공동체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흩어진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하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 연장 예배, 예를 들면 성찬이 어렵죠. 또한 이곳에서의 감교, 또한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일,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진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그 열심이 다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 느낌과 가정에서 기도할 때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가 아파트 구조나 하여튼 다닥다닥 집이 붙어 있다 보니까 외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정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 연합, 이 공동체적 모임,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런 분명한 예배, 이 굉장히 공동체 연합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여호와께 금식하며 기도하라.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 금식을 하냐면 이 모든 욕심 정욕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끊어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일하고자 일이 더 잘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곡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에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 먹는 것조차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며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 자체를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 그럽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우리 교단 역시도 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 따르고 있고, 또 저 역시도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릅니다. 리포메이션 처치라 그럽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그분 중심,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심, 또한 그 말씀이 실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가 그 열매를 맺게 될 교회 중심.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3대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어도 잠깐은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의 풀들이, 그 잎사귀들이 그 나뭇가지에 붙어 있어서 나뭇가지 원래 있는 그 가지 영양분으로도 잠깐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햇빛도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비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난 가지는 곧 시들어 말라 죽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 몸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몸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 얻은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기본적인 질서이며, 또한 그 교회가 궁극적인 구원 얻은 자들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를 맛보며, 교회가 구원 얻은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세우며, 또 그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 공급의 영양분, 생명 공급을 전하는 유일한 생명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오늘 우리 신앙의 진정한 중심 사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사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지만 그 블레셋은 법궤조차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지방에 7개월 동안 법궤가 머무는 동안 또한 가는 곳곳마다 멸망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넣어뒀을 때 자고 일어나니 다곤 신상이 완전히 깨어 부서져 온데 흩어져 있었어요. 또한 이런 이 법궤를 각 지방마다 재앙을 일으키니까 가는 지방, 옮겨 다니는 지방마다 독한 종기재앙이 일어나는 듯,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대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내용의 핵심 패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다가 기어이 하나님의 관계 중심에서 약해진 그들은 그 지방신들,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우상신들을 섬겼던 그들은 기어이 외부 세력의 침략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 세력의 침략에 핍박을 당하고 완전 짓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제서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그 패턴이 지금 사무엘상 초반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 특히 블레셋에게 무참하게 짓눌려 패배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 사사 죽음 이후에 이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는 과정과 사사로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오늘 첫 번째 그 전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들이었나요?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앞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당시에 무려 이스라엘 군사는 3만 명이나 살육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블레셋이 다시 앞선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재차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여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였는데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다시 재차 정비하여 자기네들 전쟁을 치르려는가 보다. 그래서 치러 올라온 것이죠. 그 상황에서 블레셋이 전쟁하러 온 상황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시대와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받으실 만한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예배와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도 예배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0절 말씀 보니까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영어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But that day the Lord thundered. 우레를 발했는데 with loud thunder. 큰 이 우레라는 게 뭐냐면 천둥이죠. 천둥. 이 천둥이 큰 천둥 소리와 함께 천둥이 그들에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이 threw into such a panic. 극심한 공포 가운데로 그들을 집어넣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 우레를 그 큰 소리의 우레 천둥이 떨어지게 하시면서 이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 such a panic, 극심한 공포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they were ruled before the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만 하고 기도밖에 드릴 게 없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응답하신 것이 그 블레셋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한 11절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을 쳐서 진멸토록 하셨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고 말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게 해주셨답니다. 주변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셨다. 즉 주변 다른 민족들을 잠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 사사 때에 블레셋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산으로 뿔뿔이 다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블레셋의 괴롭힘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할 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기도하기에 모인 그 자리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공경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그 사무엘의 믿음입니다. 눈앞에 적군이 있고 또한 아직 그 온전한 번제가 다 드려지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군대가 막 쳐들어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번제단과 예물을 들고 도망을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저 이거 드려야 되니까. 참 저다운 생각이죠.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참 대단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꾀를 내나. 그래서 평생 제가 그 꾀에 제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기 꾀, 제 꾀에 배불렀던 거지. 야, 어떻게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묵상 여러분 해보셨어요? 재단에 이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온전히 번제를 들고 있는데 이제 다 타고 있어요. 그게 온전히 태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번제 끝나는데 저쪽에서 막 군대가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걸 버리고 갈 수는 없고 거의 다 됐잖아. 지금 다 됐잖아. 그러니까 그 재단채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타고 있는 그 번제를 그대로 들고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적군이 코앞까지 쳐들어 올라오는데 사무엘은 끝까지 그 번제 앞에, 그 예배자의 자리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긴장감, 우리 삶의 긴장 못지않게 신앙에도 긴장이죠. 그냥 그 삶의 모든 문제를 당했을 때 항상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긴장감의 순간에도 그 예배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을 하시는군요. 사무엘의 그런 믿음,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죽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블레셋 전쟁 자기 손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치를 방법이 없어요.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 올라와요. 블레셋 그 적군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뻔히 보입니다. 그럼 사무엘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예배 드리다가 차라리 죽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일체 관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항복을 하든지 혹은 도망을 가도 어차피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좀 두려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에스더 시대 때에 그 하만이 모략을 꾸면서 모든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기로 했죠. 그러자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있는 줄 누가 아냐.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그런 말 던집니다. 네가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둘을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이때 잠잠한 것으로 그 수치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에스더가 직면한 상황, 그래서 에스더가 그 직면한 현실을 분명히 깨닫게 됐을 때 에스더는 자기 입에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영적 현실, 자기가 직면한 현실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왕궁에서 아무만 하지 않으면 만약에 유다인들이 다 하만의 계략에 죽게 된다면 자기도 유다인이라는 것이 밝혀질까 봐 아마 평생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때 나서지 않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구원한다면 자기 지금 왕의 자리, 왕비의 자리 이때를 위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자기는 불순종한 어떤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습니다. 뭐하러 왕비까지 됐냐? 너는 그때 뭐 했냐? 결국 에스더가 직면한 현실을 지켜볼 때 자기는 그냥 평생에 유다인으로 숨겨 살든지 아니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을 기회를 한번 확인해 보지도 못한 채 숨어 있는 것으로 수치를 당하느니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한테는 평생 수치를 당할 판이에요. 모르드게가 그 말을 던졌으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고백한 것이 죽으면 평생 그렇게 숨어 살고 수치를 당하며 사니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도들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자 특권입니다.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느니 숨어 다니며 도망을 다니느니 차라리 예배드리다가 죽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예배 자리에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왜? 도망 다녀본들 도망갈 데가 있겠습니까? 어디 갈 건데요? 어디 숨어 지낼 텐데요? 기어이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 성경 일독에 나가는 그 범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죠. 그 전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정도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미 한 마리조차 상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좌우됩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가 몰려오고 군사력을 자랑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군사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전쟁, 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만인데 그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한 전쟁인데 우리가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당한 전쟁이 오히려 승리를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뜻밖의 전리품을 취하는 은혜, 또한 잃었던 땅들과 성읍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 잃었던 것들이, 그래서 그 잃었던 현장에서 지배를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지배와 짓눌림의 그 나라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빼앗겼던 것들, 잃었던 것들조차도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자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단순히 재앙과 재난을 면하기만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가 낮아져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당한 이 재앙과 재난이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이나 일터가, 우리 교회가 더 놀라운, 마치 전리품을 획득하듯 잃어버린 땅들과 성읍들을 되찾아 오듯 그런 은혜를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기회를 가졌으니까, 하나님, 이번 이 기회로 이 재앙과 재난, 코로나 사태가 얼른 우리 기도로 면하여지게 하시되, 뜻하지 않는 전리품과 잃어버렸던 땅들과 성읍을 되찾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의 현 상황과 너무 절묘하게 들어맞다고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은 이 재앙과 재난을 우리는 사전에 예방하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당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서 이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주실 뿐 아니라 뜻하지 않은 전리품이나 잃었던 것들을 되찾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의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공동체 현장 예배와 공동체 교회 교제와 또한 공동체 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공동체 세우는 일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 못지않게 교회 밖 영혼들을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되며, 또한 이단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졌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사모하며 그 영혼들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정리정돈되게 하셔서 불필요했던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이, 잃었던 시간과 물질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목적답게 쓰여지는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할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교회의 새로운 은혜 행보를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주를 만날 기회인 줄 알아 기도로서 지금 이때를 면할 뿐만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더 놀라운 능력이 기도되어지고 누려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단 말은, 또 거기란 말은 사무엘이 옮겨 다니는 순회했던 모든 곳들마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란 말과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지역들을 순회하며 예배와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모든 민족들의 침공을 막으셨다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계속 순회적으로 계속 순회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성경이 표현한 겁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내용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날 때 가정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잃었던 것들이 되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 돌아와야 될 영혼들, 하나님 보실 때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날 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기회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예배와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시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숙제로 한번 남겨드립니다. 이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찌르셨던 방법이 뭐였죠? 뭘 보내셨다고요? 큰 천둥 우레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우레를 보내신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굳이 천둥을 사용하신 근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지만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답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나 그 어머니가 사무엘을 성전에 올려다 놓고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레를 바라셔서 그 적군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자식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물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날에 그 자녀들을 위해 그 어머니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겐 도전입니다. 물론 어머니만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 지금 찾아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답만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저는 그 말씀 예전에 우리 그 어머니 기도회 때 그 임우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무엘이 그 아들이 그 전쟁 가운데 그 블레셋 전쟁을 이기게 된 그 우레, 하나님 우레를 바라셨던 그 근거가 바로 한나의 기도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건, 이 전쟁을 통해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사사의 자녀들을 통해 계보가 이어지거나 또 하나님 특별한 사건을 통해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무엘이 이 전쟁을 통해 엘리 사사 죽음 이후 사사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성경을 보면 사무엘에게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사무엘의 그 말이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걸 백성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블레셋 전쟁을 당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우레를 바라셔서 전쟁을 철저하게 이기게 하셨을 때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짐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움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동의해서 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세워진 사람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도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리더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에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전쟁이 몰려오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기도, 사무엘이 이렇게 사사로 인정을 받고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단강 도하 사건을 지날 때에 요단강 그 순종의 사건, 즉 제사장으로 하여금 발을 먼저 닮게 하고 많은 땅을 건너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기적을 통해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신. 첫 번째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 도하 사건을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다. 내가 모세처럼 너를 세워줄 것이라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하나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죠. 오늘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능력, 즉 자세를 취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 위복, 복의 기회가 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받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일터든 사업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 위기 상황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전혀 뜻밖의,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입에서 나왔던 저 말이 처음에는 얼토당토 안 한 계획 같았는데 정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 혹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그 직장의 동료들은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건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인정받듯 사무엘이 인정받듯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계기가 언제 주어지냐?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 계기가 주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하나님 그 순간에 돌아오야 될 자들, 잃어버렸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쟁, 공교롭게도 지금 새벽 예배에도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전쟁 방법들이나 능력들, 이런 것들이 계속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이 땅은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전쟁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지 그분께 패배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전쟁이란 말 자체가 그분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의 그 승리만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어둠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인정되지 않고 존중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지역과 백성과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법과 질서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또 우리조차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즉 법과 질서, 예배와 기도면 전부인 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깨달아 그 방법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므로 세상은 불가능하다 하고 세상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때, 그때 그 지역이, 그 나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승리만이 있는 전쟁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 전쟁의 자세, 즉 하나님과의 관계만 살아나면 충분히 전쟁을 치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굳이 필요 없는, 즉 전쟁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마치 하나님 편도 아닌 세상 편도 아닌 중간에 끼어있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고 권세가 필요 없는 삶만을 살아가다가 기어이 세상 모두가 힘들고 어린다 할 때 같이 그 가운데서 막 흘러 떠내려가듯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중에 겨우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쟁에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왜?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고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삶을 삶으로 적군의 수가 얼마인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군사력과 적군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와 기도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면.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